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돌과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재리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 염려로 가득 차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함께 우리가 상고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어떤가? 혹시 길가에 같은 마음이 아닌가? 또 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께서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교회는, 제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정의가 뭐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한 몸 안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네.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어제 일터 가서 일해도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하면은, 성전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는,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본질적인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다 뒤엎으시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렇게 화내도 되시는 거야? 예수님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화를 내셔? 막 다 뒤집어 엎으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원하는데,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마음속을 아시고 성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이제 성결교회의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성결이에요. 성결. 오늘 그 성결을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성결케 하시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기 지금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 6월절을 맞이해서 시작하면서 또 나중에 6월절에 끝나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뭐예요? 청소하는 일을 시작해서 청소하는 일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이 콕 박혀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그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6월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인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무슨 6월절이라고 그러죠? 유대 사람의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주님의 6월절인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 본질이 없는 거죠. 주인공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멀리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 바꾸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 취하는 게 어떤 거죠? 욕심이죠. 탐심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탐심. 골로새서는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예. 오늘 메시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탐심은 완전히 깨끗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상품화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돈 버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많죠.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는 교회가 그야말로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데 이용돼 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회, 아까 기도도 했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잘 해주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지 또 영향을 끼치는지 누르고 같은 건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편의롭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돈 받고 하는 일을 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 편의주의가 상술로 바뀐 거죠. 예. 우리가 예배도요, 뭐 코로나 때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귀찮아. 좀 편하게 또 시간도 그렇게 쓰고 내가 뭐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어요. 편의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편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벌벌 떠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나는 적용할 수가 없으니 순종하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 있으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교인은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십니다, 삐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슬레이브, 바로 이 노예라는 말에서 노예.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면은 두말 없이 순종하는, 그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 바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걷어치워라. 우리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걷어치워야 될 것이 뭔가, 그것에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어치워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내 마음 가운데 걷어치워야 될 것.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밭에, 세 가지 밭의 이 문제점들을 보면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염려, 이게 막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 끝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아주 명언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주는 자가 가진 자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가진 자냐? 주는 사람이 갖는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끝없이 가지기만 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거 내가 막 쌓아놨는데 그거 내가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부르면 그거 누구 거가 되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줄 때 우리는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돈을 이렇게 빌렸거든요.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 또 지난번 가졌다가 못 드리고. 그런데 제가 계좌번호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뺏으려고 그럽니까? 제 마음에 강력한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가 다른 정체성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 먹고라도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려고 하니,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진 자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더 플러스해서 채워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디모데 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뭐냐?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경건도 그냥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나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쓴다는 거죠. 나는 기도를 3시간 해. 3시간 정말 훌륭하죠.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이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야. 나 알아줘.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우리 마음이 정결한가? 정말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었나? 어제도 오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뭐예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다 보면 마음이 풍부해져요. 자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의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경건은 정말 큰 이익이 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열정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정말 진정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정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열정. 내 마음이 더럽혀져서 내 마음이 온갖 정말 걷어치워야 될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럴 때 정말 이것을 주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열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정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묵상 못하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가 다 어렵고 뭐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어려우면 자기도 어렵고 슬프면 자기도 슬프고 기쁘면 자기도 기쁘고 그래서 함께 우는 자도 함께 울고 우는 자도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지체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중에 남겨놓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놓으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남겨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끝내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셀을 열기 원합니다. 그 셀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기쁘게 치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런 것들 걷어치워버리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성전을 다 뒤엎었어요. 노끈으로 사람들을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바라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노끈을 만들어 채찍질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겠죠? 정말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내가 죽을 때까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부모 교육에서 말할 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다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의 그 탓을 하지 마세요. 누가 막 그냥 빵빵하고 그러면은 뒤에서 전에는 화가 막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깨어있게 하느라고 뒤에서 빵빵 해주는 거야. 오늘 또 뒤에서 빵 하는데 나를 빨리 가라고 그러는구나. 고맙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뭐 표징을 보여주겠냐,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냐.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지금은 뭐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게 보이시죠? 이 성전은 46년 만에 지은 건데,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만에 지은 건데 이거 허물어지면은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20절에 보면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고 했다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제 찢어지고 장사되고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 근데 예수님 부활 말씀할 때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성결의 영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고 보면은 정말 성전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조금씩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영원히 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성전이죠. 우리의 몸은 그런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피는 그냥 한 훌륭한 청년의 피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청년의 피뿐이에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값주고 산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레위기 있다 보면은 계속 피를 취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피로 덮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세요. 그것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나의 아픈 곳에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으시고 쏟으세요. 그러면 그 보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겸하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서 다 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준 말씀이죠. 제자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언제 그 믿음이 주어졌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 신앙이 아니면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부활 후 신앙이 아니면 그냥 쓰러서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후 신앙으로 우리는 성경, 구약, 신약 66권을 그냥 모조리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무엇은 연구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란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가룟유다처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후 신앙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신앙, 서신서가 증거하는 신앙,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신 신앙.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그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하시면 우리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나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인자도 사흘 동안 그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하시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뭘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 두 주인은 뭐죠?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면은 이미 만몬의 영이 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될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전을 청결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마음 품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것은 뭐가 같으냐?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다 말씀해요. 첫 번째가 성결한 마음. 마음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성결해진다고요?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청결케 하시는 것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처럼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 40년이 졌는데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40년 그 물질 성전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 도로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적인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몸, 주님을 모신 우리의 이 마음,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간음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죄 중에 정말 악한 죄가 뭐냐?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몸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건데 이것은 몸 안에 짓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옆구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옆구리 심장에서 창에 찔려서 그 심장이 터져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이 과연 왜 심장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셨을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심장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마음에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보혈을 쏟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으로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 마음을 대청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관계가 무너지고
정말 깨졌던 것은 제 마음에 두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것들인 것을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 것을 회개합니다. 두 주인을 모시려고 애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애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했는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 시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거룩하게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집을 정말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걷어치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치웁니다. 주님, 채찍을 들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 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우리가 주는 자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가진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정말 길가의 밭과 같은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주님 완전히 걷어치우시고 이제 좋은 땅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받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신 그 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계승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저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